네, 1월 26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편 2편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 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월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희망찬 새해 2025년을 맞이하게 해주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각자의 모습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자녀지만 자녀답지 못한 모습일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예배를 기꺼이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소망의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매일매일 꿈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건강한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요즘입니다. 바싹 마른 나뭇잎이 솜털 같은 무게에도 바스락하고 깨질 것 같은 심령들이 생명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셔서 국민을 섬기며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기도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한마음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신 목사님께 어떤 방해물도 간섭하지 못하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온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전교인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평안과 즐거움이 깃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증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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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월 넷째 주, 마지막 주라서 공동체 고백 주일입니다. 공동체 고백문을 읽거나 맨 뒤에 생명의 씨를 부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자, 새해 첫 해인데, 첫 달인데 저는 노래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창림 집사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교회 교가예요, 교가. 우리 한번 잊지 말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생명의 씨. 집사님 나오세요. 지휘하실래요? 자,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생명의 씨. 잊어버릴 듯 하면 한번 부르고 그러고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명의 씨를 심어주셨네. 매일매일 주시는 진리의 양식에 커다란 나무가 되어갑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 노래하고 춤을 추며 기뻐하는데 주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사 영원토록 우리에게 축복하시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명의 씨를 심어주셨네. 매일매일 주시는 진리의 양식에 커다란 나무가 되어갑니다. 커다란 나무가 되어갑니다.
지휘자가 나오셔서 해야 되는데 저도 왔다 갔다 해요 아직까지. 네. 3번 하는 거예요? 곱하기 3이라고 써 있어요? 그 지휘자님 앞으로 나와서 하세요. 이 작곡자가 계신데 굉장히 민망하잖아요 제가. 제가 노래를 할 줄만 알지 부르기만 할 줄 알지 잘 몰라요. 네. 너무 좋죠? 네, 좋아요. 벌써 커다란 나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컸어요. 5년 차 나무입니다, 우리가. 5년 차 나무. 6년 차 나무입니다. 6년 차 나무예요. 네. 이제, 장장 9일 연휴죠. 이번에 아주 설이 긴데,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는 설날 텅텅 비지 않고 더 많이 와요. 하여튼 아주 좋고요. 특별히 기쁜 소식은 이제 비엔나 1900. 제가 이거는 처음 해봐요. 우리 교인분들 미술 전시를 같이 가는 거는 처음 해보는데 이것도 주일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같이 어디 나가기 좀 그렇잖아요. 쉽지 않은데 주일날이 그래도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마침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 비엔나 1900, 뭐 에르곤 슐레, 뭐 클림트 아주 유명한 1900년도에 그 오스트리아에서의 일어났던 아주 혁신적인 미술 그 했던 분들의 것을 192점을 전시하는데 아주 지금 인기가 아주 폭발이에요. 그래서 이게 표를 어떻게 끊나 단체도 안 되고 막 그랬는데 지난주에 아주 그냥 결정을 해버렸어요. 전격적으로. 제가 사실은 우리 그 누가 모임 분들 40, 50대 분들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4표밖에 못 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쫙 해야 되는데 60대 분들도 그냥 인터넷으로 굉장히 잘하셔갖고 6명이 24개 표를 한꺼번에 딱 구입했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오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23일이에요. 2월 23일. 그래서 2월 23일은 좀 비워두세요. 그래서 그날은 우리 예배 드리고 같이 밥 먹고 12시 반에 같이 쫙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1시 반에 가서 그림 쫙 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빠이빠이 예요. 그러니까 23일은 가급 좀 비워놓으시고 24명 분을 끊어놨어요. 24명.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기면 빨리빨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예. 네네네네. 예.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면 못했던 분이 또 들어올 수 있고, 또 그러니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날 같이들 가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늘 김대영 집사님 오시면 좀 말씀하시려고 그랬더니 이분 그 책 성공의 비결 보셨나요 혹시? 네, 그냥 아주 제가 보면서 기독교 부분만 따로 발췌해서 한번 주보에 실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집사님이 이분이 제대로 이거를 더 깊이 하셨으면 굉장히 아주 탁월한 기독교 사상가가 될 수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번 주에 느꼈어요. 좀 꼼꼼히 봤어요. 꼼꼼히 보고 기독교에 관련된 것만 모아서 이렇게 발췌를 해봤는데 참 옛날에 천재셨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굉장히 특히 보시면 여기에 그 촘스키 얘기도 하고요. 이게 보통 신학자들도 못하는 사상이 여기 들어와 있어서 제가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집사님 오시면 좀 막 띄워드리려고 했는데요. 못 오셨네요.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 역시 우리가 이 주일학교 부장님을 세웠더니 매주 이게 한 명씩 이렇게 와요.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 최연소 서유나와 함께 동기가 될 것 같은데 지유나예요. 그렇죠? 지씨 집안의 유나입니다. 유나야 환영합니다. 네, 어우. 네. 유나 대세입니다. 유나 대세.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유나죠, 유나. 예.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까지 다 이름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나이 많은 친구가 우예준, 우리 축구 스페셜리스트가 있고, 또 필립 시리즈가 있어요. 우리 이제 최영준 박사 한국에 들어오면 거기 필립, 요한, 이삭 삼형제가 있고, 그리고 또 저기 양양에서 오는 우리 의현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유나, 지유나, 또 서유나. 벌써 그냥 주일학교가 굉장히 커졌어요. 네네네. 꿈을 갖고 해야죠. 예. 그래서 그런가 제가 지난주에 그 아주 몇십 년 만에 제가 군에 있을 때 같이 했던 후배인데 그 친구가 아주 천재 같은 친구인데 목사가 돼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목사가 돼서 30년 정도 됐죠. 네, 목사가 돼서 전화가 왔는데 청소년 사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천재예요, 이 친구가. 영화에 대해서도 천재고, 근데 신학으로 탁 해서 박사까지 하고 상담학, 그리고 대안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이게 그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데 한번 우리 교회 좀 모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아이들을 보니까 너 정말 귀한 일 한다. 아이들을 위한 거 정말 귀한 건데 꼭 중요한 때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유나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유국장님 한 달 만에 오셨는데 잘 보이시죠 이제? 예, 백내장 수술하셔가지고. 그렇죠. 그 전에 모르셨죠? 수술하고 나시니까 우리 교우분들 다 백내장 수술하시기를 권합니다. 저를 굉장히 우습게 보시는 것 같아요. 다 수술하시니까 이게 제대로 보이시잖아요. 오늘 이제 당구 대전이 있는 날인데 오늘은 국장님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저도 이게 아부를 좋아합니다. 한 가지 또 기쁜 소식은 우리 우리 이상만 장로님께서 제가 금요일 날 전화 드렸더니 이게 회복력이 빠르셔가지고 이제 재활병원으로 옮기셔가지고 이제 한 2주 정도 더 계시면은 되실 것 같고, 꼭 아침에 7시 20분에 전화하시는데 오늘 7시 30분에 꼭 전화하셔가지고 파주로 와라 그런 줄 알고 가슴 철렁했어요. 아주 휴가 받아가지고 지금 한 2, 3주 잘 쉬고 있는데 그 시간에 꼭 전화를 하셔서 하여튼 전화 늦었다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안 하셔도 되는데 꼭 하셔서 아주 몸 좋으니까 한 주만 더 쉬고 나오시겠다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실까요? 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세요. 아프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세요. 특별히 넘어지지 마시고.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 현우 형제는 지난주에 어머님 아프셔가지고 효자예요, 효자 아주. 저는 효자가 없어. 하여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드릴 찬양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쉴 곳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편히 쉴 곳과 풍랑이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같이 공부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에 이제 길을 텄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의 빌립보를 시작을 해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를 또 지나가고 그리고 아테네 기억나시죠?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왔잖아요. 고린도로 왔다가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다시 배를 타고 저기로 가요. 터키 쪽, 튀르키예 쪽. 여러분 자꾸만 그 성경에서 아시아 하면은 동남아시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아시아는 터키예요, 터키. 그래서 이 터키의 서쪽 지역 전체를 아시아라 그랬어요, 아시아. 그래서 그 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항구 도시, 국제 도시가 뭐냐면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래서 우리가 성지 이제 현장 연수를 가면은 터키를 가게 되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에베소예요. 왜냐하면 에베소가 이 유물이 제일 잘 남아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2년, 3년 정도 있으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거겠지만 거기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고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 교회를 이어받아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곳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은 거기에 에베소 교회 자리가 있고
사도 요한의 교회 기념교회 터가 있고 또 성 마리아 성당 뭐 기념교회 터가 또 있어요. 그만큼 이제 에베소가 아주 유서 깊은 곳인데 어쨌든 근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오래 있지 않았어요. 마음이 이제 빨리 안디옥, 자기를 그 파견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에베소에 잠깐 들르고 거기에 같이 갔던 누가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있잖아요. 이 부부와 같이 에베소로 갔는데 거기에서 두 부부는 남겨놓고 바울은 얼른 다시 또 떠나요. 다시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가요. 그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거든요. 이렇게 끝나는데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렇게 지나간 그 에베소에 아주 떠오르는 스타가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아주 말 잘하는 그리고 복음을 굉장히 잘 전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예요. 오늘 읽으신 말씀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에베소에 등장을 하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하여튼 언변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전하면 회당에서 막 전하면 사람들이 푹 빠져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가 어딘지 아시죠? 이집트에 보시면 카이로가 있잖아요. 카이로 북쪽에 아프리카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중해를 북쪽에서 맞잖아요. 그 지중해를 맞이하는 항구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해서 세운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는 이 지중해 로마 제국 때 로마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여기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에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인데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에요. 70만 권을 갖고 있어요. 요즘 뭐 대학마다 70만 권이면은 뭐 많진 않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70만 권이라면 여러분 책이 옛날에는 집 한 채 값이었어요. 지금은 그냥 뭐 늘어진 게 책이지만 그때는 책 한 권 살려면 집 한 채를 팔아야 될 정도로 귀한 건데 그게 70만 권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하면은 학문의 도시고 지식의 도시예요. 여기가. 근데 여기에 누가 많았냐면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구약 포로 시대가 끝나면서 이 쫓겨난 유대인들이 어디로 많이 갔냐면 이집트로 많이 몰려갔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몰려 살았어요. 거기에 굉장히 많이 살았는데 아볼로가 여기 출신인 거예요. 여기 출신이에요.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클레오파트라죠.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하면은 그냥 예뻐가지고 뭐 카이사르를 뭐 이렇게 꼬시고 뭐 안토니하고 꼬시고 뭐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지만 이 클레오파트라가 7개 언어를 구사하는 천재예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공부했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하면은 그 당시에 특히 또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 국가했을 때 로마와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 그다음에 안디옥 예루살렘과 함께 로마 빠지고 알렉산드리아 4대 기독교 중심지예요. 그래서 모든 주교들이 알렉산드리아 주교, 안디옥 주교, 예루살렘 주교,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 주교. 그래서 이 4대 도시가 이 지중해의 기독교를 꽉 장악하는 곳인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 많이 나오고 그런 곳이 알렉산드리아인데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쟤는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주변에
책이 70만 권이 있어요. 도서관이. 곳곳에 도서관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도시가. 그러니까 거기는 학문의 도시고 언어의 도시고 철학의 도시고 수사학의 도시인데 여기에서 아볼로가 나는데 이 아볼로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거기서 온갖 세상의 지식은 다 공부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셉투아진트라고 70인 성경,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최초로 그리스 말로 번역한 성경책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한 거예요. 70명의 학자들이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이에요. 이게 최초에. 그러니까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영어로 번역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성경을 보게 된 거겠죠. 어쨌든 이 사람이 구약을 공부를 했는데 누가 가르친 게 없어요. 혼자 독학으로. 창세기를 읽고 모세오경을 읽고 역사서를 읽고 예언서를 읽고 지혜서를 다 히브리 성경을 다 읽어가면서 이 사람이 뭘 깨달았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사람이.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그냥 성경만 읽고 그 맥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죠. 천재. 그러니까 예언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어린 양이 누굴까? 이게 골고다의 언덕에 돌아가신 예수님 메시아구나. 그리고 그 온갖 예언서와 시편에서 말하는 이 메시아가 누군가? 이게 예수님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유대인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가서 보세요. 당신들은 다 구약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에 말한 이게 이렇게 연결되고 이것을 다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아볼로예요. 아볼로가 뭐겠어요? 아볼로니우스. 아폴로 들어보셨죠? 그리스 신화에서 이 두 전통이 있는데 아폴로 전통과 디오니소스 전통이 있는 거 아시죠? 아폴로 하면은 이성, 논리, 합리성의 전통이에요. 디오니소스는 뭐예요? 이게 술 먹는 사람이에요. 술 먹는 신. 예술, 그리고 음악, 미술, 그리고 감성. 이 감성의 전통이 디오니소스예요. 그러니까 아폴로 하면은 기본적으로 논리예요. 논리.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 이름도 아주 논리 천재예요. 논리. 성경을 스스로 읽고 이 사람은 철학도 공부했고 수사학도 공부했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많은 언어를 공부했으니까 성경을 보면서 보는 눈이 확 열린 거죠.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게 예수님께로 연결된다는 걸 알고 이것을 회당에서 전하는데 전부 다 그냥 꼬박꼬박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다고 그랬을 때 4개 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파요?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바울보다도 아볼로가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아볼로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 지적으로. 그래서 이 아볼로가 이렇게 전하는데 그 회당에서 아볼로가 전하는데 거기에 누가 참여를 했냐면은 오늘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구의 제자예요? 바울의 제자고 바울의 동역자죠. 이 두 부부가 아볼로의 부흥회를 참석한 거예요. 딱 들었는데 너무 말을 잘해요. 너무 말을 잘하고 아주 사람 인품도 좋고 아주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보여요. 그게 뭔가 했더니 쫙 구약부터 훑어서 나오는데 어디까지 가냐면은 예수님한테까지 못 오고 세례 요한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구약의 신앙도 쭉 발전하거든요. 발전하는데 어떻게 발전하냐면은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런 야곱이 개인 제사, 개인 제단을 드렸던 시대가 있어요. 여기 가면 여기서 제단을 쌓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다가 모세 때부터 성막 제사 신앙이 와요. 성막을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솔로몬 시대에 와서 벽돌로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어서 그때부터는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 신앙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몇백 년이 지나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 누가 등장하냐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저 성전에 가서 바치지 말고 요단강에 나와서 누구든지 와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 받을 수 있다. 와서 물로 그냥 씻어. 물로 씻어. 가서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하지 말고 와서 그냥 물로 한번 씻어. 그러면은 너는 구원 받을 수 있어. 회개하고. 이 세례 운동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요, 제사장들까지 그냥 요단강에 가서 세례받고 앉아 있었어요. 그만큼 세례 요한의 영향이 어마어마했는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했던 회개, 세례 요한이 했던 세례 운동, 이것은 무슨 운동이겠어요? 이것은 윤리 운동이에요. 윤리 운동.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세례를 받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리들에게는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 그리고 2벌 옷이 있는 사람은 1벌은 남에게 주고 세례를 받아. 그리고 먹을 것이 많은 사람은 먹을 거 나눠주고 와서 세례 받아. 군인들도 와서 세례 받으려고 그러니까 군인들은 함부로 사람들을 때리지 말고 그리고 받는 월급 족한 줄 알아. 그러고 나서 세례를 받아. 이거 뭐예요? 윤리운동이죠. 완전히. 윤리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고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마. 이게 세례 요한 운동의 핵심인데 바로 아볼로는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구약을 쫙 훑어서 얘기하면서 누구를 얘기하면 세례 요한의 이 물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볼 때 이게 아닌데 한 단계가 더 있는데 왜 저 아저씨는 저기까지만 얘기할까? 세례 요한보다 한 단계 다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있는 걸 저 아저씨 모르네. 성령 세례가 있다는 걸 모르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이 평가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은 인류 역사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로 위대하다. 인간적으로 볼 때 최고로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제일 꼴찌가 될 것이다. 이 아주 특이하게 얘기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세례 요한은 구약 율법 신앙의 끝이다. 율법 신앙에서 볼 때 굉장히 파격적인 사람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율법 신앙에 갇혀 있는 거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 예수님이 내가 이제 새롭게 선포하는 시대는 은혜의 시대가, 은혜의 시대. 물로 세례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를 내가 열었다. 그러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부흥회 끝나고 나서 아볼로를 데리고 집으로 가요. 선생님, 우리 집에 가서 식사 좀 합시다. 데려가서 놓고는 밥을 먹여놓고는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그게 마지막이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령 세례. 오순절 성령 세례가 정말 중요하고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가 왔다는 걸 얘기해 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를 갔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수고하셨는데 식사하시죠 하고는 식사 대접하면서 좋은 중국 요리 코스를 시켜놓고 먹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그 설교 있잖아요. 하나는 아시고 둘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밥 소화되시겠어요?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목사님 이게요 성경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볼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걸 다 들어요. 다 듣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아요. 내가 내 복음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 예수의 성령 세례가 있어요? 은혜가 뭐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천재 같은 사람이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내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아요. 이게 뭘 말해주냐면은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 아볼로가 열정도 있고 머리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독학이에요. 독학. 성경은 결코 혼자 읽는 책이 아니에요. 혼자 읽으면 안 돼요. 혼자 여러분 저요 성경 100번 읽었어요. 그러면 제가 무서워서 전 도망가요. 그 사람은. 성경 100번 읽었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혼자서요. 저는 복음서 다 외워요. 저는 구약 성경 다 외워요. 그럼 저는요 안 만나요.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아볼로가 바로 그거예요. 아볼로가 성경을 혼자 읽으면서 이것을 독학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독학하면은 이게 다 아는 것 같아도 이단이 나오기 제일 좋은 게 독학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알면 뭘 꿰요. 여러분 이단들의 성경 읽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한 줄로 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시원해요. 근데 김상희 목사는 설교하는데 이 얘기도 했다가 저 얘기도 했다가 뭔가 맥이 안 잡혀.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바로 이 아볼로가 성경을 꿰어요. 꿰었는데 잘못 깼어요. 잘못 깼다고요. 독학하는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성경만 볼 거야. 그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 보시면 안 돼요. 성경도 보시고 역사책도 보시고 철학책도 보시고 교양서적도 많이 보세요. 밥을 먹을 때 골고루 먹어요.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은 라면 갖고 30년 먹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코카콜라 가지고 30년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막 위 검사도 하고 그래요. 괜찮다는 거예요. 음식은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성경도 성경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혼자 하나만 읽다가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선생이 필요한 거거든요. 선생이. 같이 읽어야 돼요. 이게 선생이 필요한 이유가 4가지가 있어요. 왜 선생이 필요하냐면 첫째, 선생은 먼저 산 사람으로서 핵심을 찔러줄 수 있어요. 핵심을. 여러분 왜 과외 받습니까? 왜 우리 학원에서 선생님한테 배워요? 핵심을 찔러줘요. 그래서 쪽집게 과외라고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것과 중요한 것을 잡아주는 게 선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선생은 방향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나는 10년 걸렸지만 선생님이 있으면 5년이면 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배우게 해요? 선생님한테 안 배우면요 몇십 년 걸려요. 어디 여행을 가보세요. 여러분 자유여행이 좋죠? 자유여행이 좋은데 가이드가 없으면요, 저는 아직도 테라비브에 가서 혼자서 50불짜리 그 모텔 같은데 좀 민박 같은데 들어가려고 4시간을 헤매다가 500불짜리 5성급 호텔에서 잤어요, 제가요. 찾다가.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가이드가 있으면 얼마나 이때 김근종 장로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시간 낭비가 있어요. 선생님이 없으면 이게 엄청나게 시간이 걸려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파란만장하다 그래요. 파란만장한 거예요, 인생이. 이 길 갔다가 이 길이 아니네, 저 길 갔다 저 길 아니네, 여기 또 아니네 이러다가 물론 경험은 쌓이겠죠. 그러나 그 사이에 자기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방향을 잡아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생이 있으면은 공부할 시간을 줄여준다니까요. 10년 갈 걸 5년이면 되고 2년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서 선생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생이 있으면 네 번째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저한테 막 신학 얘기를 하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어느 선생님한테 배웠느냐고 딱 물어요. 어디에서 공부하셨습니다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를 뽑을 때 그러라 그랬잖아요. 제가 학력을 보시라고. 어디서 공부했는지 이런 게 문제.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어느 선생님한테 공부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믿을만 하네요. 이게 우리가 사회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하부예요. 사람들이.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다시 말해서 이 아볼로는 문제가 혼자 공부하다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혼자 공부하다가 공부는 잘했지만 그러나 잘못된 핵심을 짚고 있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나와요? 왜 세례 요한에다가 핵심을 짚고 앉아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과 은혜와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기독교의 핵심을 찝지 못하고 세례 요한에서 머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의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필히 함께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박사님이 논문을 써도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런 논문을 썼으니까 그냥 세계 네이처지에 내가 발표할 거야. 우리 여기 최영준 박사님이 6개를 발표했잖아요. 네이처지에. 그런데 발표할 때 여러분 내가 최고니까 내가 이렇게 발표만 합니까? 아니에요. 그거 나랑 똑같이 공부한 박사들이 그거 다 심사해요. 그 사람들이 점수를 준다고요. 그래가지고 90점이면 통과, 80점이면 다시 보완해서 가져와. 80점 이하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학문의 세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뭘 공부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다 나의 선생이라는 거예요.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뭘 깨달았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 그걸 꼭 얘기해 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이게 진짜 실실일까? 딴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성경을 읽으시거나 말씀을 읽으실 때 혼자 읽지 마시고 꼭 깨달은 거 있으면 나누세요. 나누셔야 돼요. 우리 현우 형제랑 맨날 나눠요. 전화하면 1시간 반씩 얘기하는데 아주 제가 너무 힘들어. 안탈 때 얼마나 독특한 사고를 갖고 있는지 제가 막 빨려들 것 같아. 막 어떨 때는 막 맨날 싸워요 저랑. 근데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혼자만 가지고 이게 진리하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사람들과 더불어 대화하면서 진리가 조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조정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저 이단하고 같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그게 아주 심각합니다. 이 아볼로가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큰일. 이 사람이 만일에 열심도 있어요. 머리도 좋아요. 근데 고집까지 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얘기를 들으면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28절에 보세요. 28절인가요? 거기 보면 뭐랍니까? 25절과 28절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지식으로 공부한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에 관하여 가르칩니다. About Jesus예요. 예수에 관하여. 제가 성경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수요 성경 공부밖에 없어요. 수요 성경 공부 때는 제가 관하여 가르칩니다. 관하여. 역사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복음서에 관하여 주변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주일에 제가 이 자리에서는 관하여를 얘기 안 해요. 증언해요, 증언. 내 안에 나도 예수님을 경험했고 나도 예수님을 만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제가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8절에 아볼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이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관하여 얘기하지 않고 직접 예수를 증언합니다. 증언이 뭐예요? 내가 봤다 이거예요. 내가 경험했다 이거예요. 마루투스가 뭐예요? 내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볼로의 복음은 굉장히 위대합니다. 굉장히 이 지적인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혼자 공부한 한계가 있고 함께 공부하면서 그의 복음이 아주 온전해지는데 더욱더 어떻게 온전해지는지는 다음 주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등장하면서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거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따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네, 자, 우리에게 향하신 두 번 찬양 부르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볼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홀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깨달으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힘을 주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를 주의 말씀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는 일마다 항상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고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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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껐어요? 켰어요? 네. 저기 예배 끝났으니까 이렇게 예배 중에는 잠깐만요. 그래도 제가 준비했으니까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잠깐만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좀 하니까 조금 아시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만 이거를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래서 이게 좀 공유를 할 필요가 있겠다. 뭐냐면 우리가 특히 복음서 있잖아요.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이 지도를 잊지 마셔야 돼요. 지중해. 이 지중해는 서양 역사의 중심이에요. 핵심이에요. 핵심이고 특히 복음서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데는 여기를 다 좀 꿰고 계셔야 돼요. 지중해. 그러니까 지중해 여기 있잖아요. 끝에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여기 안디옥 교회가 있죠. 안디옥이 여기예요. 레바논, 지금 레바논. 그리고 이게 튀르키예, 지금 튀르키예라고 이름 바꿨는데 여기가 아시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시아.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부터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가서 에베소가 여기에 있어요. 이즈미르라고 그래서 에베소가 아주 유명한 곳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리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스. 이게 터키.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 지역. 그리고 여기가 로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이게 스페인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바울이 27년 30년 동안을 4차례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한 데가 다 여기예요. 이렇게 가서 돌아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서 그리스로 가서 이렇게 돌아오고, 또 한 번 여기서 또 이렇게 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마에 가서 여기서 죽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전체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뭐 서머나니 또 무슨 뭐 버가모니 에베소니 하는 게 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 7교회라는 터키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터키를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고린도 교회가 여기 있죠. 아테네가 있죠. 베레아가 있죠. 빌립보가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 여기. 이게 다 그리스예요. 그리스하고 터키를 여기에 다 초대교회가 다 몰려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로마에 가서 베드로와 바울이 여기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을 모르면은 도대체 사도행전에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예요? 카이로, 이집트예요. 이 이집트 문명은 성경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문명이에요. 엄청나게 오래된 문명인데 바로 이 카이로의 위에 여기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그 세계적인 도서관이 있었는데 한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드려야지. 그냥 너무 아까워서요. 제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이걸. 예? 힘들어요 아주 그냥. 이게 상상도예요. 이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70만 권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상해서 이렇게 한 거고,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그래도 세계 최대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는데 다시 지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에요. 이게 해처럼 했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한번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가서? 근데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그쵸, 이렇게 파피루스 같은 거 보고 하면은 있어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렇죠. 여기 있다가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바로 여기 에베소 갔는데 이제 이 에베소가 여기예요.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이거요. 특히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데 여기가 저쪽에 이제 에게에서 들어오는 길, 왕이 오면은 들어오는 길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리고 이게 그 유명한 셀수스 도서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웬만한 그 큰 도시들은 다 도서관들을 지어놨어요. 이게 셀수스 도서관이라서 유명한 도서관이고요. 이게 에베소에 있어요. 멀리서 본 거고. 그리고 여기에 가면은 15,000명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 여기서는 마이크 없이도 말이 다 들려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갔을 때 여기서 천주교에서 우리 개신교로 넘어오겠다고 하셔갖고 제 교수님, 서울여대 교수님 한 분을 여기서 이거 했어요. 안수한 적이 있어요. 여기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리고 이게 에베소 교회 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라 그러면은 마치 무슨 건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특히나 이제 이런 건물은 나중에 기독교가 국교가 됐을 때 막 여기가 에베소 교회 자리래 우리 지었자 해갖고 짓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가 사도 요한 기념교회 터예요. 사도 요한 기념교회고 이게 다예요. 더 없어요, 이제. 그래서 요 지도를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사도행전을 좀 따라가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